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잠시 잠깐 사는 날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잠시 잠깐 나그네 길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를 깨우시고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진정한 본향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속히 이 꿈에서 깨기를 기다립니다. 속히 하나님 이 역사 속에서, 이 한시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목적하신 것을 완성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셔서 이제 우리 인생의 끝이, 또 역사의 끝이 올 때 그 영혼 속에서 주의 얼굴 배우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영혼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여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시간 이끌어 가시옵소서.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를 장차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정체성,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게 되길 바라요. 우리의 현실은 이 역사가 끝나는 날 영원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야곱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들이 꿈을 꿨던 현실은 들판이에요. 광야예요. 거기에 쫓겨가다가 쓰러져 잠들었던 들판에서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아래로 내려와 있고, 그 사닥다리의 천사들이 왕래해요. 나중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 사닥다리가 누군지 아니? 그게 나다라고 얘기하세요. 당신이 메시아임을 얘기할 때 그 사닥다리 야곱의 꿈을 인용하세요. 여러분, 그게 실상일까요? 꿈일까요? 야곱에게 그게 영적인 맞습니다. 실상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 깼더니 그의 현실은 광야였어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너희가 지금 역사 속에서 영원 가운데 있는 그 짧디 짧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그 시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과 끝, 처음이요 나중, 알파요 오메가. 요 역사라고는 이 7,000년 역사의 디자인해 놓으신 것 안에서 우리는 짧게 시간을 살다가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짧은 시간이 실상이에요? 아니면 영원한 것이 실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렵게 들리면 안 됩니다. 그 아들 요셉이 또 꿈을 꾸는데 그 볕단이 꾸는 곳이 자기에게 절을 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또 절을 해요. 그래서 그 꿈 얘기를 하는데 그 평생의 그 꿈 때문에 그는 환난을 당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나서 환난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이 실상인지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가 꿈이고 뭐가 실상이고 현실이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믿음은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잠시 잠깐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깨고 싶은 꿈이에요? 아니면 영원히 안 깨고 싶은 꿈이에요? 악몽이에요, 악몽. 우리 지금 악몽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사망의 잠을 자던 자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는 끝나갑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실상의 꿈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첫사랑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빛, 놀라운 이상, 하나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서 그의 눈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했다. 그것이 곧 이가봇되는 법궤를 빼앗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묵시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성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로 이 땅에서 이 시간을 살아가게 하셨는지를 당신의 종들이 하나님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그 남은 길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게 붙들어 주시고, 이상을 환하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묵시를 계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꾸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해석될 수 있고 그 꿈을 해몽하는 자로 마지막에 하나님 그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현실은 비록 하나님 종살이를 하고 있고, 현실은 비록 우리가 쫓기고 있고 오해받고 미움받고 조롱과 멸시를 받아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이 소망을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이 감겨진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현실인 줄 알았던 것에 진정한 믿음에 바라보게 하신 실상을 보게 하셔서 남은 날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호흡하며 감사하며 남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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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말 여러분과 저의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야 될 때고, 보세요. 얼마 안 남은 시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은 자로서 간다면 취하여 좀 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도적같이 오셔서 가장 소중한 거 가져갑니다. 자기 거 가져갑니다. 남의 거 안 가져갑니다. 보화를 가져갑니다. 감추인 보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허락하신 자리에 우리가 과연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누게 하신 것들을 여러분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만나가 마치 복합방 같아가지고 꿀 섞인 과자 맛이거든요. 다 풀이에요. 근데 그 안에 아주 앙금이 조금 들어있는 것처럼 꿀 하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너희가 지금 가는 곳이 바로 이 꿀맛이 있는 곳이야. 이 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따라와라. 그래서 꿀 섞였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약속이고 언약이고 너희가 누군지를 잊지 말라 하시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먹을 만큼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먹었으면 그 힘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요. 방향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같이 따라갈 때 오늘 구약에 나와 있는, 구약은 모든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으로 우리에게 스토리텔링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와 있는 이 장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듣고 또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로 잘 함께 걸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7장 우리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적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그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 얘기인데 사실상 37장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시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다. 북한어 성경을 한번 2절에 보세요. 야곱의 족보, 집안 이야기 이렇게 썼어요. 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야곱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그 스토리가 어디서 완성되냐면 요셉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언제 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했냐 하면 28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28장에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장면과 연결을 하셔야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28장 우리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였느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실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 장면 잘 아시죠? 장자권을 취한 후에 그 아비 집을 쫓겨나듯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죠? 이 요셉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약전입니다. 야곱의 집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장자권을 취한 자, 하나님의 장자권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바라크, 하늘로부터 내린 위의 것으로부터 이 아래 것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하늘의 복은 반드시 복을 받은 자는 어떠한 열매를 갖게 되느냐 하면 꿈을 꾼다는 사실입니다. 그 꿈은 이 땅에서의 꿈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꾸는
이 해 아래 사람들이 꾸는 꿈이 아니라 그걸 우리는 이 꿈을 가리켜서 비전이란 말도 쓰지만 그 비전이란 말이 하도 타락을 해서 사람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과 착각하는 오늘날 많은 미혹된 자들의 얘기가 있어서 비전이란 말을 쓰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걸 우린 묵시다라고 해요. 하늘에 감춰진 뜻,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완성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묵시다 그래요. 그걸 다른 곳에서는 계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주님이 아버지께 속한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들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완성된 그 묵시 속에 있는 그 복, 그 완성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저희는 많은 기도문을 갖고 기도하고 많이 구해야 될 줄 알고 중언부언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 바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이제 이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하는 놀라운 묵시를 너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인생은 이제는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제 너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실 거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감춰진 영광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권세로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기도에 반드시 다음에 나와야 될 것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하늘의 곡, 하늘의 만나를 네가 오늘 먹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하고 목마른 자로서 오늘 성도들에게 주님은 오늘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이라고 그랬어요. 내일이 아닙니다. 지난 말씀도 한번 나눴죠.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이 내일 그들이 회개하고 올라갈 때 하나님이 경고하죠. 그 경고는 뭡니까? 정탐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하루 늦게 올라갔던 것을 가지고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세요. 오늘날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들라 너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완성하신 하늘에 완성된 것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의 완성된 뜻이 우리 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모르면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반드시 누구에게서 시작된 거냐면 야곱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그 야곱에게서 시작된 언약은 누구? 그 아비 이삭에게 그리고 그 조부 아브라함에게부터 하나님이 불러낸 당신의 백성들에게 장자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인데 그 하나님에 속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반드시 허락하시는 게 장자권을 부어주시는데 그 장자권을 받은 자에게 주신 것은 꿈입니다. 꿈을 보여주시고 꾸게 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바로 너희가 바라하게 될 실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을 딱 규정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그 바라게 하신다는 거죠. 뭘 바라죠? 이 바란다는 뜻은 소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뭘 바라는 거예요? 사모하고 소원하고 있어요. 뭐를요? 실상을. 그게 바로 그걸 가지고 있게 하시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게 하시는 게 뭐예요? 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근데 그 소망이 뭐예요? 그게 실상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 땅이 나의 현실인 줄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해 아래에서 살다 보니까 해 위의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는데 그것은 그냥 막연하게 그날 우리에게 허락하실 천국으로만 이해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뭐로 살았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이 땅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실상은 너희들의 나온 바 본향, 너희들이 원래 있었던 그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 그 실상,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이 역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린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자다가 깨는 시간입니다.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제가 그냥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성도들의 삶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명시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환난이 오면 고통스러워야죠. 환난이 오면 빨리 환난이 걷어지길 원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로 우리를 연결하고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바라크를 누리게 하냐면 인내를 갖게 한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 뒤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지는 거예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된 자에게 느끼는 게 뭐다?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멘 안 되면 우리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못합니다. 너에게 환난이 있느냐? 기뻐하라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 있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냐? 기뻐하라 그래요. 너에게 그 고난이 있냐? 박해받냐? 핍박받냐? 기뻐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힘써 아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바되면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환난이 임한다는 거예요. 환난인데 그 환난 중에서 우리는 뭐 하냐면 즐거워한답니다. 뭘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내리는 장자권, 그 바라크를 받은 자,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이 잠시 동안 살아가는 동안 그 택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준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환난이 따라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그 길에 한 돌을 치하여 베개하고 누워 거기서 피곤하여 잠을 이룹니다. 그때 꿈을 꾸죠. 이 꿈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아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꼭대기에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대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아니라 저 위의 것을 얘기합니다. 그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위에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비로소 열리는데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실상이 그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되면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럴 때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세요. 15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고 하세요.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 좋아합니까? 또 내가 너를 이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16절에 보니 야곱이 잠이 깨어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뭐 하기 전에는 꿈을 꾸기 전에는 알지 못하고 살았다 이 뜻입니다. 이 꿈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라크입니다. 그 복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꿈을 갖게 하셨어요. 아까 우리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꿈을 꾸게 되는 그 이야기가 왜 갑자기 또 등장을 할까? 등장하게 됨으로 그 꿈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꿈이 그 요셉에 이르러 하나님의 그 완성을 가져온다라는 그 뜻으로 오늘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꿈을 꾸기 전까지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나는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거기에 취하였던 돌을 세워 베델 아버지 집입니다. 집 성전 이곳이 성전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성전인 거죠. 그가 가는 곳마다 누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하나님과 계시는데 우리가 성전 됐어요. 우리가 지성소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고 그냥 살아요. 남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기 전에는 몰라요. 그런데 야곱이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그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을 알게 돼요.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라는 것을 야곱은 이 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걸 다 이룰 때까지 내가 갈 때마다 너를 인도하고 지키고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가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을 그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꿈을 꾸었던 야곱이 어떻게 장자권 받았는지도 잊지 마세요. 야곱의 능력으로 받았습니까? 야곱은요 둘째로 차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또한 장자로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야곱은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그 어미 리브가가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를 알고 리브가의 계략이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장자권을 주실지를 리브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리브가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 나갈 때 야곱의 손에다가 뭘 붙입니까? 짐승의 털 가죽을 붙이죠. 그리고 또 옷을 입히는데 누구의 옷을 입혀요? 장자 에서의 옷을 입혀요. 그가 또 그냥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흡족하고 만족하실 별미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 별미를 만들고 그에게 또 덮여져야 되는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게 뭐예요? 자격됨이에요. 근데 야곱은 이걸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별미를 만들 능력도 없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별미가 뭔지 아시죠? 아버지께서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재물이에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감춰놨어요. 아버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버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흠양하십니다. 그 별미를 만드는 것 또한 누가 만들어요? 야곱 자신이 만들지 않아요. 마치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자격을 입히시는데 누구로 입히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세요. 그래서 또 아버지가 또 어딜 만져요? 손을 만지니 자격됨을 보이는 거예요. 누구 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은 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을 그 장자권의 축복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하신 자, 아버지의 택하신 자가 받는 겁니다. 근데 택하신 자가 받는데 그 택하신 자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야곱은 어떻게 또 그 빛을 얻어서 그 바다 나라로 갈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꾼 후에 그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되죠? 환난입니다. 꿈을 꾸고 난 후에 그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서 7년 플러스 7년 플러스 6년 완전한 종살이 합니다. 그렇죠? 예, 아내를 취하러 가는 날입니다. 그 20년 가까이를 종살이한 20년에서 끝나던가요? 그가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약전을 얘기합니다. 연세가 얼마뇨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앞에 딱 붙여요. 험악한 나그네 인생 130년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환난을 당한 나그네 인생이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이 이 땅에서 마지막 꿈에서 깨어날 때쯤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그의 인생은 험악한 꿈, 악몽 130년을 보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뭐가 와야 되는 게 정상이다? 그게 바로 환난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나타나는 게 바로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 환난을 받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바로 나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 오히려 뭐만 쏟아져 나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뭐가 쏟아져 나와요? 죄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죽게 될 것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내 안에 탄식이 있잖아요.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드러난다고 했어요? 죄가 드러나고 죽게 된 것들이 드러나고 썩게 될 것이 들어가고 사망의 몸으로 내가 쌓여져 있는 것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 사망의 잠에서 나를 깨워 주십시오. 이 소망의 간절한 것들이 이게 바로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이 꿈에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37장 그 한번 다시 가서 보면 거기에 요셉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요셉이 갑자기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다. 요셉의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요셉이 꿈을 꾸기 전까지는 형들과의 그 악한 이 관계가 환란이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께 유독히 사랑을 받아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형제들보다 그를 아비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 앞에 보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던 것에 멈춰 있었던 그가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얘기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에게는 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몇 세였죠? 2절에 보니까 17세 소년으로라고 나와요. 17세의 소년. 여러분, 이 17세부터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입혀지고 그리고 그 꿈이 그 요셉의 현실이 되어졌을 때 그런 꿈을 믿었다.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내가 바라보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진짜 실상으로 바라봤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17세 이후로부터 몇 세까지, 여러분 총리가 몇 세 됐죠? 30인가가 아니라 30입니다. 제사장의 나이죠. 다윗이 왕이 되는 나이에요. 30, 영적인 나이 30이 딱 될 때 총리가 되는. 그럼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그는 환란에 들어갑니다. 환란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환란의 기간 동안 그는 무엇을 기억할까요? 계속해서 그 꿈을 기억하는 거예요. 야곱은 무엇을 기억하고 갔을까요? 그 꿈을 기억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하늘과 내가 있는 그 사닥다리, 누구예요?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그 꿈을 꾼 야곱은 한시도 안 잊어요. 그 인생 가운데 나를 나 되게 이끌어 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는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세상 왕 앞에서 고백이 뭐예요? 세상 앞에서 왕 앞에서의 고백이 바로 성도로서의 고백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을 30세 때에 총리가 된 것도 뭐 때문에 총리가 됩니까? 요셉 꾸름은 뭐예요? 꿈을 꾸는 자예요. 그래서 하도 꿈을 꾸니까 형들이 뭐라 그래요? 요셉이 걸어오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쟤는 항상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들만 하고 늘 붕 떠 있어. 이 땅 얘기를 안 해. 늘 저 하늘 얘기, 저 세상 얘기를 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너무 현실적이 돼가지고 욕먹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너무 세속적이에요. 너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똑같이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에 하나님 화가 나 계신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과 율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과 율, 원인이 있으니까 그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그 법칙입니다.
이 해 아래 사는 모든 자들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소경된 것은 그 죄 때문이다. 그 아비의 죄인지 이 사람의 죄 때문이다. 율법주의가 그러고 세상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인과율을 깨버립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을 입혀버립니다. 결국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참 힘들었어요. 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을 주겠다. 네가 경작하지 않은 식물을 내가 너에게 줄게. 오늘 너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내가 미워할 자를 미워한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랑할 자로 택하신 것에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오직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돼요. 나의 나됨은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고백을 받았어요 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나의 나됨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거긴 너의 열심이 있고 인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고 내가 뭔가를 이뤄왔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세워서 성과대를 쌓아서 이렇게 보란 듯이 스펙을 쌓고 이렇게 보라는 듯이 모든 자들 앞에 나를 뽐내며 나의 명예와 성공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것은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그날 하나님이 불로써 심판하셔서 모든 걸 다 없이 하실 날, 그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건 있다가 없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현실인가요? 이게 실상인가요? 아니요. 이게 바로 꿈이에요. 꿈은 꿈에서 깨면 그 꿈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날 동안 이 꿈을 꾸다가 가면 나중에 천국 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험악한 악몽을 꾸다 왔어.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 130년 내가 악몽 꾸다 왔어. 여러분, 우리 그날 그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악몽으로 엮여지는 게 성도예요. 여기가 조사원이 이런 건 성도 아닙니다. 이곳에서 뭔가 성공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내 이름을 높이고 내 뭔가 영광을 받고 인정받으려고 우리의 신앙에 달려간다면 그는 성도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바벨론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우리에게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은 계시록 14장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마지막에 여기에 서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묵시가 있습니다. 14장 1절 한번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뇌성과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하면 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들에게는 이마에 전부 이름이 쓰여 있는데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쓰였다는 거죠. 어디에요? 그 이마에. 그 이마에 14만 4천은 바로 그 이긴 자들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유된 자들이에요. 그들의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의 이름은 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면 안 돼요. 이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이 현실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이름 하나 여기 이마에 새기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내 이름은 다 삭제돼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삭제된다니까요. 옛날 이름은 삭제되고 이스라엘 이름 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명찰이에요. 명찰. 그 이름을 보고 그날에 천사들이 그 이름을 보고 불러 모시러 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을. 그럼 그 이름에 써 있어요. 그 이름에 짐승의 표가 있고요. 어린 양의 표가 있습니다. 인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이 선명히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이름이 선명히 기록돼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그 모든 아비의 집안의 모든 이들이 그 이름에 속한 자로서 그날 구원함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끝이 다 됐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5장 41절에 보면 4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릴 테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뤄가실 걸 믿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기를 달리다 쿰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는 장면인데 주님이 이 말씀을 딱 하세요. 내가 내 백성들은 죽었다고 하지 않아. 잠을 잔다고 그런다. 잠을 잔다는 것은 뭐냐면 내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꿈을 꾸는 자로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을 꾸는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꿈꾸고 계세요. 꿈에서 깨고 싶은 은혜가 있다면, 환난을 당하는 분이 있다면 복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은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고 있습니다. 꿈을 꾸며 자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그 야이로의 딸을 보시면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39절 나오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근데 여기 달리타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의 뜻은 연약하다, 비천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날 소망이 없다, 그 뜻을 갖고 있는 달리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그 여인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쿰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마지막 주의 호령소리입니다. 달리다 쿰 잠에서 깨어나라. 이 음성이 오늘 이 시대에 불려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아무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시는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오셨다면,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정말 지옥의 도가니와 같은 그 이 세상은 빨리 깨어나야 될 악몽이라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환란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요, 소망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히 오셔서 속히 이 사망의 잠에서 깨워 주옵소서. 죽은 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또 살아서 주를 믿고 있는 자들을 주님 불러 영원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영광의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비웃더군요 조롱합니다. 죽은 자 앞에서 잔다고 하시는 예수님 말을 듣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이 땅에서 정말 야곱처럼 요셉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 중보자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마련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힘입어 아버지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자격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땅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죽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가 면목 없이 걸쳐 입고 있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 땅은 환란의 환란으로 접어들어 이제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을 당하는 일들이 더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잠깐 있을 이 땅을 꿈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우리의 실상인 저 본향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꿈꾸며 소망하며 그 영광의 온몸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본향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이 마지막 때 끝까지 환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인내는 바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것이며 그 연단 속에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이 하나님의 소망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